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한번 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수고하고 힘을 쓴다면 이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불길한 생각도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생활 속에 깃들인다면 우리가 이 건강치 못한 많은 분들도 오늘도 계신데 건강도 위하여 주실 것이고 또 불안한 우리 삶 하는 말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샬롬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샬롬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곁에 있어서 함께 줄 것이다. 함께 할 거야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대할 만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평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범사도 잘 되고 또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견고해지기를 내가 진짜로 원한다 라는 말씀이 이 평안이라는 말씀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은혜가 넘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함께 하신다. 친구가 함께하면 든든함이 생기고 남편이나 아내가 곁에 있으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부모가 곁에 든든히 우리 뒤에 있으면 우리로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본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엔 그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배우라, 받으라, 들으라, 보라.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배우라, 배운 대로 행하라. 받으라, 받은 것을 행하라. 그리고 들으라,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 보라, 본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적인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배우고 행하고 받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보고 행하는 이런 삶, 올 한 해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우라, 그리고 그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배우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자.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라고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를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왜 참 좋은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주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우리 교회 가라고 다들 광고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안 오시더라고.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교회 좀 오세요 하는데도 가야죠 하면서도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볼 때마다 주변에 볼 때마다 그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오늘 오지 않으셨고 그에 동행하신 분들도 오지 않으셨는데 오늘 못 오셨는데 목사님처럼만 하면 안 와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소문은 잘 나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오지를 않아서 좀 마음이 쓸쓸하긴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뭐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대로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신 분.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시며 우리가 끝날 때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하는 설교도 이 어떤 기본 틀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신학적인 기본 틀이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죠. 이 크게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설교도 이 세 가지 틀을 위해서 전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대한 종말론. 이렇게 성경의 모든 테두리는 이 신학적인 틀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설교도 이 틀을 위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이 4-5가지의 어떤 틀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교회라는 틀도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 라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에 대한 이야기. 신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과도 비슷한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성향의 성품도 계신다. 이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왜 구원이 필요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주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이신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며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과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도 인생길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닌 한 분이세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이 이곳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봉사와 헌신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이 땅에 관계된 이야기가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신앙의 모든 스토리는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땅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모든 것은 이 교회론과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종말은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종말론. 사실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는 이단들이 워낙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조금 이단스러워져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원어는 바로 종말론이에요. 재림에 관계된 이야기.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영원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된 이야기는 이 틀 위에 있습니다.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땅의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 이 모든 이의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이게 교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 스토리는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 틀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이 네 5가지의 신학적인 기본 틀이 소요리 문답 안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안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된 내용과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여 명의 틀이 이 소요리 문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종말에 관계된 모든 내용이 이 소요리 문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인생의 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내용이 이 큰 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와 설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서 말한 하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땅,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영원한 종말. 교회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과 종말.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고 설교가 바탕이 되고 있는 모든 내용의 근본이에요. 어렵나요? 설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하늘과 땅과 마지막 종말. 이게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문 그리고 답, 문답, 이렇게 107가지의 이야기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이죠.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주일날 오후에 항상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왜 이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론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에게 핸드폰에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그리고 수요일날 이 창세 개론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더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제가 사진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하나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으면서 이렇구나, 이런 신앙이구나,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시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구나. 누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글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교회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워야 돼요.
하늘과 땅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배워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리십시오. 오늘부터서 주일 오후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오후에는 PPT를 통해서 소유름답을 강연할 것이고, 수요일 저녁은 결혼의 이야기, 성경의 결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배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받으라. 그리고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받으라. 주께로부터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멈춰있지 않고 성장해 가게 하죠. 아이들도 쑥쑥쑥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전능하신 신이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을까? 우리가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쩌다 한번 오시는 저 매튜 선생님 영어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이 영어로 배웠어도, 몇 년을 배웠어도 영어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옆에서 해석을 해줘야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천국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공상과학영화도 신기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공상과학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늘의 세계인데, 그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언어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도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이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강한 사람들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로 삐쭉삐쭉한 인생을 사는 엉겅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성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나면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게 냇가에 강물이 이렇게 강물이 막 흐르는데, 그 물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물살을 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도중에 그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서 바위에 가로막혀서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꿈속에 자기가 말하기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못 가겠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하나님 들리는 소리가, 내가 바위를 캐내랴 아니면 물이 넘쳐서 지나가게 하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가 그 외치기를, 하나님 물이 바위를 덮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깼대요.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위 때문에 가로막혀서 정말 울부짖는 자기 은혜가 넘쳐 지나가는 길들이 열리고 열렸다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예뻐서 환한 게 아니라요, 은혜가 넘쳐서 예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새벽에 일어나야지. 암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네요. 밥 먹을 때는 꼭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건 조금 항상 하는 거니까. 자동차 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기도해야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내가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래, 예배 시간은 내가 꼭 지켜야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 내일부터 있는 3일 동안은 내가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내일부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서 주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들으라, 들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도, 찬송하는 동안에도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을 울리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한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서는 너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말씀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가장 가까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가장 가까워요. 마음의 소리가 외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것이고, 내 마음을 주면 누군가를 좋아하거든 사랑하거든 이런 모든 것도 이 마음에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가 내 마음을 다해. 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사람에 있어 가장 가까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영혼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도 말고 이 마음판에, 아예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음판에 새겨라.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보이는 곳에 두고 그 말씀을 보고 듣으면서 항상 그분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라. 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꾸만 행동하라는 것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무엇이든지요, 사람이 지식으로만 일으키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일으킨 것을 행동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님들도 옛 어르신들도 자주 하는 말씀이 그것을 할 때야, 행동을 취할 때야 내 것이 돼. 내 것이. 가르치는 것도 그럽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은 것도 내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자식들이 누구는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 말씀하시지. 예, 그렇게 한번 흘려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지 않는 남편이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요 자식이 이렇게 하고 예,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을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냥 누구에게든지 목사님이 오늘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했나 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딱 접하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럴 때는 목사를 파세요. 예, 목사를 팔고 에이 그러지 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셔서 내가 그냥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 괜찮은 목사네 가려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그 마음이 곧바로 드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들고 와요. 쌓여서 그가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동할 때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요. 예, 가르칠 때 내 것이 돼요. 누군가에 가르칠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릴까? 우리가 듣는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생 100세 살다 끝나버릴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야로 묵상한 대로 행동한다면 행동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성경 읽기 표를 뒤에 있죠. 읽기 표를 보시면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시면서 다 읽은 다음에는 제출하시고 한 번 읽고 제출해도 되고 두 번 제출해도 좋습니다. 읽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라 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낌없이 그는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본대로 행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대로. 이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딱 생각해 봐요. 그 사람처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좋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도 장로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참 정말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사세요. 우리 장로님도 보시면 예배에 충성하는 거,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가끔 집사님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조금 듣기를 거북스러워 하는데 그러나 그 쓴소리 너무 필요해요. 필요해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람이 저한테 쓴소리를 가끔 한 마디씩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기분 나빠서 한 말 하지 않았지만 뒤돌아서는 제가 바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멋있어요. 오죽했으면 결혼한다고 했더니 처제가 하는 말이 왜 저런 사람 데려가고 우리 언니가 왜 저런 사람을 결혼하냐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때서 왜 나를 보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고. 여튼요 사람은요 이게 본대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삶을 바꿔가세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보고 본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 명절이나 뭐든 어디 갔다 오시면 어디 멀리 가시면 꼭 오는 길에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가는 길에 꼭
하나를 건네주고 가요. 하세요. 여러분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걸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냥 휴게소들에서 그냥 호두과자 하나라도 사다가 목사님 교회 갖다 놨어요. 드세요. 저 호두과자 좋아해요. 그냥 옆에 가게 가면 호두과자 가게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휴게소 호두과자 더 맛있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를 서로 섬기고 아끼는 것도 이렇게 섬기고 헌신해가며 사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 불편해.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들어올 건데요. 우리 청찬식 할 때 날마다 이게 좀 나무가 좀 뭐 하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분이 새로운 걸로 헌신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이제 앞에 소강갱상 겸 같이 쓸 것입니다. 네, 뭘 신는지 우리가 본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저분이 저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예, 행동으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 예, 우리 이경태 권찰인데요. 오늘도 교회를 안 오셨는데 같이 오신 분들은 다 같이 못 오셨고 성찬들 때 한번 사고 나서 아직 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셔서 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목사님 집사람들이 왜 기도할 때 왜 그걸 보고 읽으세요? 아니 그래야 더 은혜를 받고 그렇게 또 한 번씩 써봐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는 언제 집사를 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를 충분히 줄만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한 사람도 못 데려오는데 그 사람은 여튼 누군가를 항상 데리고 와.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화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거든요. 예, 손해를 참 많이 봐요. 사실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집사 줄만하다. 왜? 한 사람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는 전도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집사 줄만하다. 그런데 좀 약간 성령지시나 지금 뭔가는 좀 뭔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도 좀 해야죠 라고 그런 얘기 했더니 하신 말씀이 이제 그래야 집사님도 되죠 그랬더니 그래야 새해에 또 집사님도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아직 좀 몰라서요. 그래요 때는 그때라. 그렇죠. 그냥 권찰님 한 해 더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찰님 한 해 더 하시고 저 주일날 오후에도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죠. 예,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예? 여러분 자식들도 보고 들은 대로 똑같이 말하고 억양도 닮아가고 행동도 똑같이 하잖아요. 왜 그 자식이겠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해요. 우리 자식은 나는 안 그랬는데 가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밤을 새워서 놀지는 않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본대로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배운 대로 배우고 행하라.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냥 만나고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만나기 원하시면 이렇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